같이 기도하시고 목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부터 106장까지 찬송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어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설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00쪽에 있습니다. 말씀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서 성령 충만 없으시고 듣는 분들도 은혜의 시간을 받는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복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라고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임시로 있는 곳이죠. 자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망한다. 왜 그럴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이 멎게 되면 자고 다시 깨어나게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자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깨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면 다시 그 자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 사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덤은 잠깐 있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는 곳이 바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라고 그랬어요. 사방에 있다는 표현은 동서남북 어디나 눈을 돌려도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무덤들이 어떤 무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임시로 대기하는 무덤, 어떤 무덤은 그냥 그대로 사망하고 마는 무덤. 우리가 어쩌면 이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뭐 주님이 오신다니까는 뭐 어디 먼 데 있다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말입니다. 세상에서
끝나고 종말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무덤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까요? 아니면 육신의 장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갈까요? 그건 모르죠, 아무도. 주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숨이 멎어서 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간다면 과연 우리가 누워있던 무덤이 임시 무덤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죽는 무덤이 될지, 그 결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미 숨이 멎어버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숨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에스겔 32장 17절의 말씀 보면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날짜와 연도가 나온다는 그만큼 사실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1월인지 3월인지 5월인지 어느 달인지 모르지만 15일이라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어느 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성경 말씀에 없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또 있는 것을 끼워 맞춰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자에 던지며. 애굽의 무리를, 사실 전쟁 나면은요 남자들은 거의 뭐 어린아이 빼놓고는 거의 다 죽는 예가 많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가 않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옛날에는 뭐 칼로 창으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뭐 특별히 저기 하지 않는 한 여자들은 되게 사는 예가 많이 있죠.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렇게 같이 싸우다가 죽는 예가 많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일일이 뭐 사람의 눈으로 보고 죽입니까? 그런 예가 별로 없죠. 폭탄이, 뭐 총알이 뭐 이렇게 난사되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쟁 나면 그냥 다 죽음이에요. 지금 참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병. 제가 어제 새벽 예배나 어제 수요 저녁 예배에도 연병 다음에는, 연병 있는 동안에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또 너무나 타락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 거치는 단계가 바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연병이 올 때 벌써 깨닫고 주님께 와야죠. 전쟁 나고도 모르면, 전쟁 나고도 돌아오지 않고 그저 나 잘났다 하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은 멸망밖에 없는 거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 어떤 병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곳이죠. 20절에 그들이 사륙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21절에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할례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알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아직 모르는 분은 할례가 뭔지 모르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으로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살짝 이렇게 흠을 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있어야, 그 표시가 평생 간다 그러죠. 있어야 실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그 대대손손 이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왜? 이제는 굳이 그 생식기의 표피에 이렇게 흠을 내지 않더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또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할례를 지금도 행해요. 심지어 여자 할례까지 하는 그 참 불합무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 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만 그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니까는 뭐 쫓아낸 뭐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뭐 유대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인 하면 전 세계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사람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돌아와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뭐 먼 하늘에 구름이 떴네, 뭐 예병이 왔네, 전쟁이 왔네, 그래서 세상이 끝나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징조거든요. 그 징조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고 알라는 것이죠. 너도 이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오지 않으면 그러가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분명한 거는요, 그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냐,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어떤 단체들에서는 자꾸 그걸 강조하죠. 뭐 언제, 몇 월, 며칠, 뭐 언제 오고 이런 그런 이단 사이비도 있었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건데 그 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도 주여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물론 악한 자들은, 또 특별히 사단, 이 악한 것들은 주님을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할 수만 있으면 괴롭히고 주님 못 만나게 이렇게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악한 것도 사단도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양이 차게 되면 지도 이제 무적행서 지옥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아니, 눈에 불을 켜고 못 믿게 하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이 새벽에 월요일 말고 다른 날은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와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못하게 막는 거죠. 가면 갈수록 악한 자들은 더 그 활개를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2절에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뭐 시키는 겁니까? 저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고? 그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전쟁하고 없애고 죽이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막지 않으실 뿐입니다.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니들이 주님 멀리하고 주님 함께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다. 놔두시는 거죠. 방치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이고 내 새끼, 내 자녀들 내가 돌봐야지. 이런 마음이 가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저것들 내 자식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께 와야지요. 주님께 와야죠. 주님을 붙들어야죠. 저 멀리 떠났다, 주님 알았었지만 떠났다 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돌아와야죠. 이런 때인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22절의 말씀대로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는 것처럼 그 무덤이 임시 무덤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죽는 무덤이 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영원히 그 무덤에만 있으면은 주님도 믿을 필요가 없고 부활이든지 십자가든지 하나님 나라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 그 구원 얻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아니 영원한 생명은 같죠. 하지만 생명이 생명입니까? 그게 지옥 가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아주 기가 막힌 거죠. 23절이 그렇잖아요.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나라들, 그런 사람들, 또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암담하기까지 하고 기가 막힌 삶이고, 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역할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칼도 참 그렇잖아요. 말씀의 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전쟁의 칼에 엎드러진다면 주님께서 모르겠다, 이제 좀 혼나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해야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깨워서, 또 아직 깨이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깨워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병이 왜 있고 전쟁이 왜 있고 그 멸망이 왜 있는지 이제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늘 승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불에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이렇게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교회 모든 조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어떤 무덤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임시로 잠자는 무덤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그 무적행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의 무덤에 있느냐.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나도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깨우겠다고 다짐하는 전세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날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스마트폰에 그 찬송가 다 나오잖아요. 틀어놓고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지금 사는 곳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그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 들고 힘차게 나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